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는 35,200가지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런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교회의 부흥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약속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약속한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축복이 굉장히 더디게, 아주 이 축복이 더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이 앞당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시간이 앞당겨지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어떻게 하면 앞당겨지는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축복의 말씀,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시간이 앞당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한 그 축복이 앞당겨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축복이 뜨겁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데 그걸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 약속은 어린아이가 임신했다가 유산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보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너무나 그 축복이 크고 놀라울 때 특히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이 나에게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 축복을 받기를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야곱이 그러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그런 소원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도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뭐 그냥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한 축복이 못 받거나 그 축복이 지연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막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매어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지금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누가복음 11장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간청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간청기도라고 했는데 원래는 강청기도예요. 간청하는 것과 강청기도는 달라요. 간청은 뭐냐면 막 뭐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게 간청이에요. 그러죠? 뭐 도와달라고 막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강청은 뭐냐? 때를 쓰면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면서 어거지로라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강청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청 기도를 하라고 여기 그렇게 말씀. 강청 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이런 막 강청하는 그런 자세.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나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종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오늘 성령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나는 이 방을 나가지 않겠다고, 나는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빨리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하다도 아이고 내일 직장에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잠자러 가야 되겠다, 기도가 지금 착 좀 되려고 하는데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못 받아. 하나님 앞에 그냥 성령 받으려고 할 때는 나중에 생각하지 말아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오늘 밤에.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하나님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은 나는 이 방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공갈 협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성령 부어주지 않으면은 나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한 사람이 성령 나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나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내가 바꿔야 말겠다, 그 축복을 바꿔야 말겠다,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강청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성령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영적인 축복만 받았나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때?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원한 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다 저거 기도하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막 어떤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할 때는 제목을 가지고 쭉 뭐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내가 오늘 이걸 꼭 받아야 되겠다,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할 때는 어때? 밤새 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주여 나에게 성령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끈질기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놈 어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직장이 좀 잘 들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그걸 빨리 이루고 싶으면요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강청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구할 때, 약속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리러 가서 자기에게 줄 것이 없어서, 근데 밤중에 여러분 잠자고 있는 데 가서 대문 두드려 가지고 문을 열어서 거기에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체면 그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돼요? 가서 문을 두드려. 아니 그 안에서 일어나준 기색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왜? 옛날에는 한 방에서 다 잤잖아요. 막 여러 식구가 한 사람 일어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대문 두드려도 안 나와, 안 일어나. 계속 막 두드려,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벗됨을 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줬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적극적인 자세, 하나님, 나는 여기 여러분 때 목회자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막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가 바꿔야 말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강청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약속한 축복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 말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한, 주의 종을 통해서 약속,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그 축복이 앞당겨지기를 원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끈질기게 강청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때 다 축복을 받았어요. 빨리 받아. 그리고 그 소원한 일들이 빨리 이루어져. 너무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보면 소극적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도 그러잖아요. 오늘 조금 기도하고 내일 조금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막 밤새우면서 그 앉은 자리에 기도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 문제를 해결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 아니면 며칠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뭔가 이렇게 확실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기도하다 뭐 성령의 음성도 안 듣고 일어나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으면은 축복이든 문제 해결이든 소원이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요,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기도 제목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한 가지만 가지고. 중언부언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강의라는 중언부언은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똑같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예? 중언부언은. 근데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막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게 뭐 미사여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는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께 성령 부어주세요. 계속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더디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더디 이루어지면 안 돼요. 저도 막 얼마나 성질이 제가 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부어주신다고 그런 어떤 걸 약속했잖아요, 성경이. 근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질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막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제가 볼 때 한 가지 제가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끈질긴 거.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저녁에 그랬잖아요.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한번 이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그냥 며칠 기도하다가 몇 달 기도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20년 정도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없이는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 목회하는 데 모든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때?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날마다. 내가 목회하면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고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피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고, 이 기도를 이것도 20년 넘게 하는 거예요. 30년. 그 다음에 어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법도의 귀한 걸 깨닫게 해달라고 영안을 열어. 이 기도도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10년 하니까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아멘.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한 번 했다 하면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끈질기게 하고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시간이 걸리죠. 아주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면 어떻게? 연실이도 시집 간다고 금방 졸지 말고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알았죠? 예. 오늘 신랑이 어디 있나 없나? 신랑 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앞당길, 뭐라고요? 약속에 대해서 막 적극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앞당겨지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좀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빨리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축복 달라고, 약속한 축복을 빨리 달라고 하는데 뭐를 준비 안 해놓으면 안 돼요? 그릇을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를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어. 그릇이 안 됐는데 줘봐야 받도 못해. 이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축복을, 그 약속한 걸 빨리 받고 싶으면 사모하고 강청하면서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 무슨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주실 때 뭘 먼저 보신다 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믿음을 키워야 돼.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니까.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은, 제가 이번 주일 저녁에도 그 말씀드려요. 아니,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했어요?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이 뭐대로 돼요? 네 믿은 대로 된다 그랬죠. 여러분 믿은 대로 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응답받고,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쓰임받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고, 다 믿음으로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진짜 읽어봐요. 그거 읽어보면은 정말 믿음보다 중요한 거 없구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 거기를 보면은 다 거기 나오잖아요. 아브람, 에녹, 노아, 에노스, 모세 부모님, 다윗, 사무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로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이걸 보면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볼 때 여러분 가슴이 막 전율이 흘러야 돼. 이야, 정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절절하게 느껴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믿음보다 뭐가 좋아? 돈이 좋아. 믿음보다 세상이 더 좋고.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이 사람이 달라고 해. 연실이가 주여 나에게 축복 주세요 막 그래.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지지리도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죠.
믿음을 막 키우고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딱 만들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빨리 앞당겨 주신대. 믿음이 그렇게 성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축복이 앞당겨지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앞당겨지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돈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고 그랬죠. 각인의 분량. 무슨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전부 이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를 빨리 키우자고요? 믿음을. 그래서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릇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릇이 빨리 돼야 축복의 시간에 앞당겼는데, 우리가 인격의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약속한 축복을 막 달라고 할 때는 빨리 주시고, 근데 믿음의 그릇은 됐는데 인격의 그릇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진짜 좋아. 근데 사람이 인격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빨리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격의 그릇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전혀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문제가 돼요. 그리고 믿음은 있지만 인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주여 먼저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것보다 구할 게 먼저 뭐를 구해요? 믿음을 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시지. 아니 쓰시고 싶어도 하나님 이게 그릇이 안 된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 때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책 제목이 잊어버리도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소서, 이런 책을 서점에 가서 봤어요. 그 어떤 목사님 사모님 쓴 책이더라고.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 맨날 집에서 이제 막 갈등, 미국의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 쓴 것인데 집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에는 기도가, 주여 우리 남편 좀 깨뜨려 주세요, 우리 자식들 변화시켜 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했어. 그러다 어느 날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니 네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자녀 변화시켜, 누구 변화시켜, 맨날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변화시키소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다 변화됐다, 이런 내용이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변화돼야 되구나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니까 믿음의 철이 드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만 달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구나, 믿음을 달라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돼야 되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앞당겨지려면
빨리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돼서 또 주의 종이 아니라도 성도들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력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실력의 그릇.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길러야 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고 준비해야 돼. 실력을.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실력을 기르고 갈고 닦고 이게 쌓이면 어디 가든지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숨길 수.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앉아 서로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엔 몰라. 내 대화를 좀 나누고 딱 하면은요, 벌써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나와. 그거는 아무도 숨길 수 없어. 그게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앞당길 어떤 건 믿음 그릇만 준비됩니다. 어떤 데는 그런데 주님이 인격이 더 귀한 거예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 약속한 축복이 앞당기려면 실력이 준비가 돼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앞당기려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받고 못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이런 마음,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약속한 축복을 빨리 앞당겨 달라고 뭐 해야 돼요? 강청하고 막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빨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이 앞당겨지려면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장애물이 막힌 것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데 장애물이 있어, 막힌 거 있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빨리 오겠어요? 그 장애물을 빨리 치워야지. 그래야 빨리 축복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애물과 최대 장애물은 뭐냐? 죄가 있으면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가? 빨리 회개하고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려야 돼. 근데 그거 놔두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가 봐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한 거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불신앙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늦어지니까 나중에 10년 지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조바심이 났어요. 근데 사라가 그때 남편에게 뭐래? 이제 나는 생리도 끊어지고 아이 낳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내 몸종인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자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이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사라에게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이름을 사레해서, 사레는 공주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존귀한 자는 뜻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열국의 아버지인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부를 때도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도 믿음으로 어떻게 부르라고요?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뭐라고요? 아브라함. 그럼 뭐 하겠어요? 열국의 아버지.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너무 아기를 갖고 싶으니까 미쳤구나, 돌아가지고 그냥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부른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 믿고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믿으면 내 입술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놀랍게 부흥케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요. 사업이 지금 정말 안 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업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꼭 아멘을 하면 그게 내가 된다 했잖아요. 아멘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목사님이 안수하면 내 병을 치료될 것이라고 내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안수할 때 치료해 주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말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먼저 바꿔줬다 했잖아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 그리고 지금 자녀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아니 많은 사람이 몰려와봐요. 그럼 차를 어디다 세웁니까? 그러니까 먼저 주차장을 확장을 시켜서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목포에서 주차장이 이제 제일 크잖아요. 이거는 보나마나 목포에서 어떤다는 거예요? 제일 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포에서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목포.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이었어요. 한강 이남에서, 그러니까 서울 밑에서 너희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다. 제가 처음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말 못했어요. 또 저 목사가 갑자기 좀 아브라함이라고 또 한 것처럼 사라로 한 것처럼 누가 들으면은 저게 과대망상증 뭐 이런 게 또 빠져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선포는. 근데 불신앙으로 이건 도저히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돼. 여러분이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이 말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제 성격이 그런다 했잖아요. 뭐든지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적당히가 안 돼. 그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어떤 사람 믿음이 금방 정의된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이게 진짜 이게 내 마음에 다 이거다 할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와닿질 않아.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야? 주석책, 설교지 뭐 가서 여러 개 다 읽으면, 기독교 서점에 가 다 책을 살 수는 없으니까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어디 또 믿음에 대한 책 쓰는 거 보면, 근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한 것들은 뭐예요? 증거. 이게 뭐냐?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내가 그것이 이루어져 본 것처럼 그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너무 쉽게 바라는 것이,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앞으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요, 보지 못한 것이 이미 내게 와서 이게 보여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이루어졌어도 어떻게 돼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병든 사람이 있어. 그럼 안수 받으면은 이미 내가 나은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면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적인 것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약속한 축복이 장애물이 있어. 죄, 불신앙, 불순종, 또 어떤 막힌 관계,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랬어요?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믿질 않았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여러분 그 축복이 지연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막힌 인간관계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이 화해하고 그 막힌 관계를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갈 때 꼭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니면 시험이 와요. 아니면 유혹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운데 시험에 탁 들어버려요. 그럼 축복이 어떻게 돼요? 지연돼.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운데 어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유혹이 와. 그런데 거기 유혹에 넘어지면 또 지연돼. 이걸 이겨야 돼. 또 아니면 고난이 와요. 환난이 오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올 때 있잖아요. 막 어떤 좀 고난이 올 때 피해버리고 그걸 믿음으로 안 이기고 뭐 시험 들어버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앞당겨지질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약속한 축복의 땅을 못 받았어요. 왜 그렇게 못 받은지 아세요? 이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못 받은 거예요. 왜? 그 땅을 가서 얻으려면 그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축복이지만 그걸 얻어야 되는데 전부 이 어려운 일은 안 겪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꾀스럽게, 인간적으로 어떤 어려움 없이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돼. 정말 우리는 하나님 그 축복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면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강청하면서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빨리 받으려면 빨리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이 축복이 앞당겨지려면 장애물이 없어요. 있으면 빨리 그 장애물을 치워야 돼. 그리고 고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버리면은 축복의 시간이 앞당겨집니다.